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튼튼히 세워지고 교리 안에서 굳건하게 이렇게 딱 정착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리가 흔들리고 매일 교리가 흔들리고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불안정한 그런 믿음 생활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예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번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4절에서 이제 6절 가서 보면 시작 첫 부분에 선택, 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정확하게는 택한다고, 선택이 아니고 택한다, choos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예정, predestinate 한다, 이래서 예정한다, 운명을 미리 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읽고 오해하면은 그러면 교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는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분들은 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이 만든 이와 같은 그 신학 시스템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일단 한 부류는 천국으로 예정하고 다른 한 부류는 지옥으로 예정을 한다. 이 일이 이미 창세전에 다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칼빈의 이중 예정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이 되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 각 사람은 이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으로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 21장 5항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뭐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나왔지만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정이 된다고 하는 말은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으려고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어떤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을 하고 어떤 자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예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극도의 이제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숙명론. 잘 짜여진 각본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녹화 방송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녹화 방송. 이미 다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냥 어느 시점에 여기 딱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녹화 방송을 트는 거예요. 그냥 녹화 방송을 트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극도의 이제 숙명론에 이제 빠지게 되면, 자, 좋은 쪽으로 예정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제 믿게 되면 극도의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선택을 하고 예정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엄청난 이런 자만심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 걸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행위 구원, 이런 그 폐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복음을 선포할 때 대단히 큰 방해 요소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편견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무언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도록 예정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겠어요? 야,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롭지 못한 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봤더니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이미 지옥 갈 자를 정해놓고 천국에 갈 자를 정해놨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본인이 어디에 갈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 갈 자로, 기독교의 판단에 따르면 지옥에 갈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자로 예정이 된 사람은 그렇게 큰 불만이 없지만 지옥에 갈 자라고 예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 나는 지옥에 갈 자리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걸 듣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기독교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고, 또 어떤 차원에서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냐, 이미 구원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해서 지옥에 갈 자가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나가서 누구 보고 예수님 믿어라 뭐 해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폐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장로교에서는 열심히 나가서 또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본인들의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의 그런 가르침에 따르면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발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여기 택한다, 그 다음에 예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바르게 일단 공부도 하고, 목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칼빈주의를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에베소서의 앞부분,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강해 설교를 하면 거기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은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유의지가,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를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 구원시키면 그 뒤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에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유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믿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거기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 자유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구원을 시켜놔야, 중생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믿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이러한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창세전에 예정이 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에 속한 사람들을 그분들은 택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베풀어 갖고 믿고 싶지 않은데도 저항을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해서 그냥 100%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이거 상관이 없이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냥 닥쳐오니까 그냥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후자에 속한 자들은 비택자들이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정죄가 밀려야, 믿고 싶은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정죄가 밀려와서 결국 100% 지옥 정죄를 받는다. 이게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의 이와 같은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일이 세상에 창건 이전에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각본에 따라 지금 녹화방송 진행이 되면서 짜여진 각본, 영원전에 짜여진 각본 지금 이 시간에 실행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그 말 아니면 주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서 사도행전 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구절을 다 찾아서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구원은 항상 복음이 제시가 될 때 그거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걸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는 거, 그 구원과 관련이 있는 109절 다 찾아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는 걸로 돼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백 구절이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려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하나님이 자동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 구원과 관련된 이런 구절들, 수백 구절들이 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그러고 불러야 된다 그러고 영접해야 된다 그러고 시인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아니면 교회 목사나 교단이나 어떤 인간 스승이나 전통을 믿는 이런 일을 하면 그러면 성경 자체를 그냥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 교회가 가르쳐주는 생각, 목사가 가르쳐주는 생각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내 생각을 거기다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내 생각을 거기다 갖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블 빌리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안내자가 사람을 이렇게 안내하면 그러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그럼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잘못이 돼서 잘못 사람들을 인도하면 본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랑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버리고 에베소서 이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이제 돼 있냐 하면 구원받고 좋은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의 이제 지도를 받아서 13절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교리, 이런 모든 교리에 장성한 분량, 아주 최고조로 이렇게 올라가서 더 이상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찬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런 사람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기 나오는 택한다고 하는 말, 예정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과정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택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했어요. 택한 우리가 누구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택하셔서 목적이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목적이 그 앞에 다시 한번 4절 넘겨놓으시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의 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개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는 그런 택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choos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elec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았어도 죄 가운데 살고 더럽게 살고 흠이 있는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5절, 6절에 예정이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고 예정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양자 삼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자를 삼는다고 하는 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아이들로 입양한다는 건 맨 마지막에 우리 몸이 구속이 돼서 우리의 썩을 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렇게 구속을 받아서 그래서 영과 육이 혼이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럴 때 진정으로 모든 창조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공포가 되는 그런 때가 올 때, 이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로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사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 구원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13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뭐 할 것 없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게 과정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달이 되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 편에서 뭐가 꼭 있어야 되냐? 복음을 듣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듣고 분석을 하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 사람 편에서는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창세전에 무조건 하나님이 택해 놓으니까 구원받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로봇이죠. 로봇이나 그런 게 가능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 천사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가 소울 리버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는 항상 복음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걸 내가 읽을 수도 있고, 쪽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전도지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가 된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듣고 분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만이 내 구원자시다 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과 자유의지, 칼빈주의, 함정은 이제 조심해라, 이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고 예정하고 선택을 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예지, 예정, 선택은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 알겠죠?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예지라고 하는 그런 말,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이제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전지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전지, 모든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들의 행적을 다 미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면 그건 이 사람이나 이 존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게임기 이렇게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절하면 이거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다 해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같이 이와 같은 마귀들이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로봇으로 만들어놔서 자유의지가 없으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미리 안다. 이거를 운명을 정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미리 하심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아마 설명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10번을 듣고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신다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는 게 아니다. 영어로는 foreknow라는 거예요. before. foreknow가 foreordain이 아니야. 미리 정하는 게 아니다. 장로교에서는 미리 안다는 게 미리 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구원받을 거를 미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미리 아세요.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실까요? 다 미리 아십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서 그게 뜻을 뒤집어 엎어서 너 구원받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베드로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복음이 개개인에게 이제 전달이 될 때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믿어서 구원에 이를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아십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100번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거부감을 표시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에 미리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편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근데 A라고 한 사람의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미리.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자,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예정된 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예정인데 사람 편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믿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의 의견이라 이런 거 묻지 않고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예정된 자야, 너는 선택이 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미리 하심을 빼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경 말씀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맞게 보이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봐야죠.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런 학문을 Systematic Theology,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다 뽑아갖고 그거를 정리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여기서 딱 찾아갖고 창세전에 뭐 예정이래,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두 군데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예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들, 영어로 가서 보시면 elect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choose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elect, 이건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가서 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죄들의 사면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뿌림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파란색으로 써요. 중간에 거 다 빼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거는 다 빼고, 그 다음 거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건 다 빼고 결국 처음과 끝을 이으면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선택받은 자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 하나님 편에서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이는 미리 하심.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존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성경은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다 얘기해요. 그 전체 과정을 29절 30절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을 하셔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저 사람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 하셔. 그래서 구원받는 이런 그 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정을. 근데 여기 예정도 사실은 가서 보시면 구원으로 예정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예정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2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시는 자들은 언제 하나님이 미리 아실까요? 창세전에 미리 아시잖아요. 세상이 창건이 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모든 건 내다보시는데 그걸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창세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예정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시간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생기고 노아도 생기고 뭐 다윗도 생기고 이제 다 생기고 한 6,000년쯤 지나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생겨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런 모든 게 미리 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창세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실현이 되는 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거기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들을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그 일을 하시고, 그렇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한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가장 먼저 나오냐? 미리 하심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쪽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미리 하심이란 단어예요. 미리 하심. 이것만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하심을 뭘로 바꿔요? 미리 정하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리 정하심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고 되어 있는 거를 미리 정하신다고, 정자를 그 앞에다 갖다 붙인다고 이분들은 해석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거기다 정하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만 칼빈주의가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불공평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야지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지옥에 가도록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옥에 왔습니다. 이러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고 다 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오르시고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라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복음이 전달될 때 믿는 거예요. 믿는 그 일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는 때가 돼서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이 전달되는 어느 순간에 받아들일 때,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선택받은 사람들, 이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도록 정해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한번 1장 4절 가서 보니 거기 나오는 그런 우리 이런 게 19절 가서 보니까 1장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기서 아주 저희 컴마를 이렇게 제가 쳐놓고, 그래서 거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당시에 이미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이런 사람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를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하고 했지만
이 장로교 이제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믿는 게 행위라고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가서 보시면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믿는 건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는 걸 행위라고 얘기를 하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런 거 빼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자꾸 그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택해줬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제시될 때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도록 예정을 받는다고 이제 4절, 5절, 6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이런 걸 읽고 그냥 칼빈주의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에베소서 안에 40번이 나오고 그렇죠. 1장에서 13절 안에 적어도 10번 이상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오는 그 의미가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맨 끝에 강의가 끝나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잘 이해를 했나, 이해하지 못했나,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이제 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냥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자가 와갖고 여기 봐라, 여기 영원에 이르도록 정해지면 다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지지 않은 자들은 다 안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런 걸 갖고 오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가더 목사님이나 아니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메가더 목사님이 1월 1일인가 설교하러 아침에 나왔다가 그래서 한 번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심장 수술 받고 그래서 3월 8일인가 9일까지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셔서 1시간 이렇게 설교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이 칼빈주의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피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도저히 이거는 승인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런 거 빼고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 시대 21세기에 이렇게 노력하는 분 가운데 메가더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하는 그런 분을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요. 정말 훌륭해요. 목소리도 좋고 그냥 발음도 좋고 성경 강의하는 것도 그런 거 빼고는 그건 그냥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빼고 나머지 할 때는 정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하여튼 메가더 이제 파이프 이런 분들이 다 좋은데 극단적인 이제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 아니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렇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만 믿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들도 와서 그 성경 구절을 내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1장 2절, 1절 2절을 보여드리고 로마서 그렇죠 8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고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 앞에다가 미리 하신 자들 이거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통해 복음이 이들에게 전달이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여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사람들의 눈앞에, 그렇죠? 성경 기록을 한 누가의 눈앞에 그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생명에 이르도록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전에 정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데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해졌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미리 아심에 따라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심에 따라 정해진 거지,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 의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로마서 8장 28, 29, 30절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미리하심, 그 미리하심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의 무리로 정해 놓으신다. 근데 사람 편에서는 시간이 됐을 때, 복음이 전달이 될 때 그걸 믿는 걸 통해서 사람 눈에 드러나도록 구원받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클라렌스 라킨이 지은 성경 바로보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8권의 책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세트를 다 나눠줄 거예요.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나눠줄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 선택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런 장이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예언 자체가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을 미리 결정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이 예언 자체 때문에 사람의 행위나 사건들이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일을 반드시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일들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 일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반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미리 아심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임의적이거나 강압적인 선택이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라킨입니다. 제가 1850년 10월 28일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1869년 5월, 그러니까 19살 되는 그 해 어느 저녁에 YMCA 기도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언제? 영원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아신 대로 그분께서는 필자 이 클라렌스 라킨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해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킨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맞죠? 영원 전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또한 그분께서는 제가 예술적 재주를 갖고 태어나 선도의 형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것을 미리 아시고, 클라렌스 라킨이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래서 제도를 잘 할 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진리를 제도, 이걸 사용해서 그림으로 다 그려갖고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아시고 그 목적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데 필요한 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 이처럼 성경에 대한 책들을 쓰고 출판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제가 종교적 성향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자연적으로, 즉 나 자신의 내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며, 제 밖에 있는 외부적인 힘, 즉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힘에 의해 저의 자유의지에 역행하면서, 그렇죠,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면, 이 사람 편에서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너무 좋아서 온 삶을 바쳐서 그림을 그리고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저의 소망과 부합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저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사람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사람이 로봇으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됐어요. 일부에게는 선포가 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진실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하셨으므로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선택받을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중요한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자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넌 무조건적으로 구원이고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데 너는 처음부터 지옥이야. 암만 얘기해도 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 예지, 예정,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그냥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심. 이거를 빼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빼고 그냥 선택과 예정을 하면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제일 먼저 나온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람들 예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인간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지옥에 놓으면 그러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이런 게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이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몇 날 며칠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날 어느 날 어느 시 몇 초에 받아들이냐 묻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날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의지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 선택했으니까 어느 날 난 구원받을 거 이런 거 아니고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져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님이신 걸 제가 믿고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100% 베팅하는 그런 날이 있었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이 되고 예정이 된 거다. 이해하시겠죠? 하늘의 첫 소들에 있는 모든 복, 이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그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 한번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4장에 가서 보면 4장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영원한 복 이게 어느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이거 4차원의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 이러한 그 위대한 스케일에 이러한 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강조를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고 이 스케일이 그냥 위대하게 풀어갖고 그렇게 강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서신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만 이와 같은 그 웅장한 그런 그 스케일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적인 그런 복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 한번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이렇게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